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우리 성곽교회 중등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복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핸드폰에 빠져 컴퓨터에 빠져 모든 것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옆에 나오는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 믿음이 그릇된 그런 구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주여 한 명의 선생님도 한 명의 학생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섬기기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지만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우리의 심령이 교훈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주시고 오늘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라가시고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모두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가 이 예배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요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시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택하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절에 앉으셔서 안주자분들을 한줄 불러주시고 시간을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간이 되겠군요. 이제 첫 번째 느린 부분은 붙여서 하고 끊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레코딩을 안 끊고 가요? 네. 안 끊고 가는데 해안가로 자기 따위로 가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광중등부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성곽교회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 법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 다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는 나서리라. 주님 뜻을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숨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예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이라는 이러한 좋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고 주의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가 있을 것이며 몸으로 지은 죄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떠나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어린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님들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신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90번의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대상에 의해서 코로나를 우리가 옮을 수가 있는 시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코로나를 걸려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바람과 의지와는 다르게 코로나에 걸리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도 조심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 사람들도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자비가 없는 비난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정도의 철저한 냉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재앙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두에게 타인에게 가져야 하는 정신은요, 비난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거나 우리 가정이 싸우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스승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만약에요, 내 형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확장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이라는 거는요, 나랑 같이 있는 이 12명의 12제자랑요, 예수님이 보내셨던 70명의 전도인들이랑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믿었던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항상 물질로 대접했던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같이 하나님의 딸이 된 그 형제들을 향한 자세를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그 형제들을 향한 자세가 어떠할까요?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용서하신 그 천국에서는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 가기 전에 지구에서 용서하고 하는 사람. 이왕에 사는 거 어떻게 산다? 용서하고 산다.
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랑 절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왜 용서를 한다고요? 이유가 다른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남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참기가 참 어려워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미움이 커지고 커져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멸해버리고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미움은요, 결국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텔레비에서 핫하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게 유튜버, 인기 유튜버가 이혼한 부부인데 같이 유튜브를 해갖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고기와 깻잎이라고. 근데 그 커플을 이혼했는데 같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아,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이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혼했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싸우다가 갈라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 텔레비 드라마 프로그램 안에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너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았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이런 마음이었던 걸 알았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서 어제 잠시 그 영상을 볼 때 그 프로그램에서 전 장모님의 집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이 방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모님은 이 전 남편, 자기 딸의 전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남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책임이 자기 딸에게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장모님은 그 전 남편이 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그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결과가 자신의 딸에 대한 배신,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눈물을 흘릴 만큼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그 오고 있는 전 남편과 자신의 손녀딸을 위해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미워도요, 가족이라서요. 그렇게 찢어졌지만서요, 가족이었거든요. 사랑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미워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그 장모님은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미워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감정과 생각으로 억눌러서 덮어버리면 마음에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또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미국 영화였는데 버든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버든이라는 게 저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 버든이 한글로 번역하면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거운 짐, burden. 그래갖고 아, 무거운 짐, 이거 딱 봐도 기독교 영화다, 뭐 짐을 내려놓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버든이에요. 마이크 버든. 이 마이크 버든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 게 KKK라고 미국에는 그 흑인을 혐오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들을 어느 정도로 혐오했냐면 진짜 흑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흑인을 미워하고, 자 여러분 벌써부터 이 사랑이 아니죠. 미워하고 흑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업들을 다 뺏겼다.
흑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질이 낮아졌다 하면서 미워하다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돌이키지 못할 행동을 하느냐? 흑인들을 강간하고요, 폭행하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 총을 쏴 죽이고 결국은 불에까지 태워 죽여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것은 미워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계속해서 건덕지를 붙여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인이랑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아벨만 하나님이 되게 막 은혜를 부어주고 아벨만 막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가인은 옆에서 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안 살아계신지. 근데 얘는 옆에서 막 울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얘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가인이 때려 죽여버려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을 크게 하면 핀잔 주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무엇 때문이다?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미워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버든이라는 사람이 왜 특이하냐면 KKK에서 활동을 하는데 KKK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차별주의 단체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만든 거야. 그 만든 사람 밑에서 양아들처럼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 마이크 버든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혐오하는 행동대장이 마이크 버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요. 평생 흑인을 혐오하는 사람 밑에서 흑인을 혐오하는 행동들만 하던 이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 여자 이름은 주디인데 이 주디의 친척이 원래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KKK에서 흑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디는 어렸을 때 자기의 조상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자기는 철저하게 흑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만났네요. 흑인을 혐오하는 남자와 흑인을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게 돼요. 퀴즈. 사랑이 이길까요? 미움이 이길까요? 사랑? 미움 손 들어봐요. 미움이 이겼다. 뭐 예화를 들었으면 사랑이 이겨야 예화를 들겠죠? 여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도 잘 들으세요. 흑인을 사랑해서 용서해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용서해라. 너무 웃기죠? 나를 원한다면 흑인들을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스토리였어요. 영화 내내 30분 동안 여자가 남자를 세뇌시켜요. 흑인들 미워하지 마라. 왜냐면 이 여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도 상처가 많은 여자였어요. 이혼녀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아들이 누구랑 친했냐면 흑인의 아들과 친했어요. 이 여자는 항상 흑인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차별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흑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친구 아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꾸 흑인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흑인 아들을. 그러다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미워하고 있지? 왜 미워하고 있지? 백인들이 왜 흑인들을 미워했냐면요. 이 흑인들이 우리의 직업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벌레들이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 백인들의 거룩한 이 나라를 더럽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흑인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 KK라는 단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단체였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인 이 미국에 더러운 백성인 이방인 같은 흑인들이 숨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든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이 미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KKK를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뺏깁니다. 너무나 그 사회의 권력이 강력해서 흑인들을 선택한 그에게, KKK를 빠져나온 그에게 직장을 빼앗기게 하고 여자친구의 직장도 잘리게 하고 여자친구의 집도 빼앗기고 압수당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가구들과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노숙자가 돼버려요. 여기에서 케네디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은 누구냐면 자신의 삼촌을 KKK 사람들에게 빼앗기, 자기의 삼촌이 그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이 주디랑 버든이 집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할 때 이 케네디라는 흑인 목사님이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데 그 부부를 대할 때 매번 용서합니다. 그들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들에게 자기의 밥을 내줘요. 근데 그 버든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흑인들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구해줬더니 자기를 놀리는 흑인 대장을 때려서 잘리고, 이 목사님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 버든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흑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니까 자기도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사실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쫓아내고 싶다고 자기 아들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봐요.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이 마이크 버든을 쫓아내면 나는 다시는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용서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용서하고, 자기의 삼촌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계속 용서합니다. 결국에요, 이 마이크 버든이 완전히 흑인 혐오를 버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케네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실화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흑인 혐오를 버리게 되었다가 영화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쭤봤어요. 한 번의 용서도 어렵죠. 이 케네디 목사님은 자기의 삼촌을 죽인 원수 중에 한 명을 자기 집에서 계속 데리고 살아야 했어요. 지나칠 때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용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누구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캐치를 잘했어요. 예수님이 너 형제가 잘못하면 너가 직접 가서 단둘이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넌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두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해서 같이 설득하라.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명령해라.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말해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요,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용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요, 용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깨달아서 예수님한테 잘난 척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해줄 수 없겠느냐?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이미 나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베드로가 이해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7번이나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정말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한 다음에 가서 그것 때문에 정말 서운했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내 입으로도 용서 이미 했으니까 전혀 이걸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걸 7번 하겠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 7에서 49 곱하기 0은 490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의 죄는 1만 달란트 36,500kg의 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36만 5천 킬로그램의 금인가? 그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금만큼 죄를 용서받은 게 너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끽해봤자 1,000만 원 정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 너는 하나님께 수천억 이상의 잘못을 한 사람 여러분 1,000억만큼 하나님한테 빚을 빌려 돈을 빌렸는데 빚을 탕감받은 여러분이 1,000억을 용서받고 1,000만 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천국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기래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서운한 거 용서하고 다가가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는 가족들 많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나 용서하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아도 용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같이 노력해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얘기해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490번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예요. 무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한히 너희 형제들에게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이 풀립니다. 그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마이크 버든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합시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 주시면 용서의 마음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미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은 용서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가깝게 지내면서 미워할 일이 많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다가가서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또 얘기하고 정 안 받아들이면 아유 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내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그럼에도 용서하는 삶을 우리 성곽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려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려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열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물론 정부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걸린 사람들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용서합시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너무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용서하면 돼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이건 결단입니다, 여러분. 490번의 용서 시작해보세요. 한 번씩 체크해가면서 용서하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괜찮아요. 못하는 거 알면서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사니까 용서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490번의 용서를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는 삶으로 모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용서합니다. 490번의 용서, 7번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7번이 있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인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490번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그들을 살릴 길이니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루, 오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였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의 만 가지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몇 가지 용서하지 않고 꿈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만 가지 죄를 용서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에게 몇 가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도 용서해주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교회의 자문도 구하지만 이방인이구나 생각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코로나 기간 위험한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성당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학생 선생님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에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각자 반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보 PDF 사진 버전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각 반 선생님들이랑 카톡으로 또 전화로 영상통화로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눔하시고 함께 공과 시간 가져서 출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강교회 12월 13일 주일 예배 중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